다 일어나셔서 예배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누가복음 1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유지영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지정한 진정으로 예배의 기쁨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한철을 보내고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결실의 계절 9월달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들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모든 생활이 언행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며 이웃과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한 삶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헛된 생각과 거짓과 위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과 게으름과 아니보다 고사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깊이 깨달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사랑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힘과 용기를 주셨고 질병이 있을 때 함께 하셨고 지쳐 있을 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권에 속해 있는 등의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며 부정적이며 이권에 대한 양심을 죽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연결되어 그 어떠한 어려움의 체험도 불평하지 아니하며 우리들 모두가 몸된 위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참아도 귀하게 여기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사랑하고 사과 성서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가족과 병상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은혜의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 그런과 같이 우리의 믿음에 다시 회복되는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번 미국과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평화스럽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안정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정건хан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신령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영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어떠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백성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너희가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네. 아멘. 23절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네, 합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었는데 자 다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네, 이 마지막 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21절하고 23절까지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배가 되고 그 배가 된 것이 또 배가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단축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그 고난을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헤아리요? 그런 하나님 중심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적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기회가 있을 때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의 원수인데, 다윗의 원수인데, 그리고 사울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아니었고 이미 악신이 그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도 어떤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주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면 고통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당주의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동 역시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자, 다윗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왜냐하면 이게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인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저렇게 사울이 악랄하게 나를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그 글들을 읽으면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린 적이 있던 다윗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간다. 그리고 블레셋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싸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결단이었고, 왜 하필이면 블레셋이냐? 비난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다윗, 너의 용맹이 여기까지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사울이 무섭긴 무섭구나. 블레셋까지 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내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도 여러분이 친히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자동적으로 갚아주세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마치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단정적으로. 그런데 이면에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분명히 피상적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는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겹 양파 껍질을 벗겨나가면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인내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계속해서 공격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그 인내가 갈지는 모릅니다. 다윗은 분명 다윗을 따르는 수하에 있는 부하들과 더불어서 사실 부하들까지 위험에 처하는 일이었거든요. 다윗을 잘 보좌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엮어진 함께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마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을 죽이게 돼요. 얼마든지 다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이 절대 다윗을 못 죽인다는 걸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키는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요. 왜?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어요. 아예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어요. 600명과 더불어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600명과 다윗이 그 블레셋 왕,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있어서는 다윗 같은 장수가 자신에게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보좌했던 블레셋의 방백들은 너무나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 다윗이 누구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 600명이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뭐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블레셋을 돕겠다고 같이 연합해서 어떠한 적을 쳐부시다가도 만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오히려 블레셋을 칠 수가 있다. 그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했지만은 블레셋의 신하들은 방백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을 보냈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블레셋 왕을 도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뢰를 얻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 사무엘상 내용에 보면은 제가 29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방백들이 어떤 걱정을 했는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에게 노했다는 것은 아기스 왕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같이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처소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왕도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왕도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하도 방백들이 그러니까 이제 16년 만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하지 않으면 블레셋 땅을 도망쳐 나가든 거기서 죽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그렇게 한사코 말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그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그 부하들의 가족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갔는데 야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가족이 오래간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끔찍한 일이 이미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1절이에요. 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는 길을 갔더라. 이미 사흘 전에 끝났어요. 다윗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 전부 다 끌려갔다 이거예요. 불타버렸어요. 성.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다윗과 그의 부하
이것은 대부분 리더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리더예요. 리더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공생공락, 죽어도 살아도 블레셋까지 같이 왔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정예의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정예의 부대를 이루고 있는 이 군사들, 다윗 소아에 있는 군사들의 가족이 문제에 크게 봉착하니까 이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원망을 다 쏟아내고, 자,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 끌려갔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바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런 상황에서,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잘 될 때는요, 믿음이 사실은 별로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런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일들이 잘 풀리고 뭐 기분 좋고 그렇죠?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잘 되고 가정에 어려움도 별로 없고 이럴 때는요, 절대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분 좋으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내 자신을 딱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지만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급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했냐면 아주 간략한 문장으로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600명이요. 그를 따르는 600명이 전부 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자기 가족들의 문제예요. 지금 내 자식이 아멜렉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강탈해 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린 상황에 지금 다윗을 사랑하면 또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겠지. 자기 가족만큼 사랑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부모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라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아니고 다윗은 지금 현재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다윗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David was now in great dangers, in an extremely difficult position. 근데 그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등을 들였을 때, 다윗을 향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전쟁터에 같이 싸웠던 그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배신을 당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은 다 여러분들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러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큰 상처라는 것은요,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얻는 상처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 위기 상황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갑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했어요. 자, 이 다윗이 다급했지만 제일 먼저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갔고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 다윗이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을 잘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등을 돌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을 설득했는지를 전 잘 몰라요. 그 중간은 어떠한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부하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자,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아비아벨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니 그를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아멜렉에게 붙잡혀간 우리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부하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사흘 전에 있었던 얘기였지만 거기서 희망을 찾고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부하들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은 다윗의 고난이 끝났다는 얘기가, 다윗이 여전히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를 따르던 600명으로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건데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면 다윗은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과 한 배를 탔던 그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연장된 것뿐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600명을 거느리고 시들락으로부터 부솔 시대까지 열심히 아멜렉 발작을 받든 낙타의 발작을 받든 여하튼간에 그거를 따라갑니다. 정말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익저스티, 완전히 그냥 거의 체력의 바닥이 나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요령을 피우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200명이라는 600명 중에 200명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찾기 위해서 200명이 할 수만 있으면 죽을 다해서 그 대열에서 벗어나겠어요? 죽기 살고 진짜 쩔룩쩔룩 하면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과 같이 다른 민족과 이렇게 싸우면서 어디 다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 결국 200명들이 또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곳에 푹 쉬었다가 무슨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자마자 막 다 성읍이 불타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200명이 결국 못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월 시내에 이르러 이게 부설 시내까지 얼마냐면요 24km를 행군을 했든 뛰었든 뭘 타고 갔든 24km예요. 그 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30장 10절에 보면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했어요. 자, 피곤하여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좀 피곤해. 좀 피곤하네. 오늘 좀 일찍 자자. 요 정도 피곤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so faint, 거의 실신 상태예요. 이 정도로 지친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0명을 가는데 얼마나 급해요. 그렇죠? 400명을 이제 가는데 이 400명도 또 중간에서 또 탈락될 수도 있어요.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다행히 400명 중에 이탈전은 안 생기고 갑자기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스토리가 하나가 딱 끼어듭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중간에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지금 총각을 지금 다투고 있는 시간에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며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떡도 주고 물도 주고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왜 떡을 주고 물을 줬겠어요? 이 사람은 병들어서 아멜렉 사람이 버리고 간 거예요. 특히 아멜렉의 왕을 섬기던 종이 병드니까 여러분 누가 병들었으면요 그 사람 데리고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가는 사람도 지쳐요. 이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네. 다윗과 그의 부하가. 근데 이 부하가 이 무리가 이걸 발견하고 다윗에게 데려다 주니까 다윗이 떡을 주게 하고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검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식 주고 어떻게 해요? 간식 주고 과일까지 다 내주고 아주 최고의 극진한 지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시간이 지금 이미 우리 가족들은 다윗의 그 부하들의 가족들은 이미 사흘길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했는지 잘 몰라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는데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니까 물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병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 사람들의 군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셔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그냥 평소 신앙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부흥에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가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자신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당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게 되냐? 여러분, 병든 사람 그냥 지나갔어 봐요.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 물 주고 음식 주고 과일 주고 먹여가지고 정신 차리게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윗과 그의 부하가 사흘 먼저 간 아벨렉 그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나리오죠. 그러나 다윗에게 너 어느 지점에 가면은 아벨렉 사람이 버린 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게 되냐 물으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잠깐 우리 백부장 얘기를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에게 무슨 아쉬움이 있습니까? 자기를 잘 섬겼던 하인이라 할지라도 병들면 버리고 건강한 하인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들 앞에서, 모든 무리들 앞에서, 이방인 백부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자기 가족을 지금 빨리 찾아야 하는데 거기서 지체하면 안 되는데 지체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하크네시아는 이런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무시해도 할 만한 별볼일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저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무시하잖아요. 아유, 별볼일도 없는 사람. 아우, 내가 저런 사람은 내가 상대해야 돼. 아멜렉 사람이 좋죠. 그런데 보세요. 이 관대함의 극점을 찍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에게는 이 관대함이 있어요. 이 관대함이라는 건 너그럽게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대접받을 사람이에요. 애국 소년이 뭐 때문에 지체합니까? 무시하고 달려야지. 바보 아니에요, 다윗?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절절절절매죠. 네? 권세자들 앞에서 벌벌 떨죠. 그리고 힘없고 돈 없고 빼없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걷어차죠. 조롱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멜렉은요, 그 관대함이 없기 때문에 망한 민족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대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아멜렉이요, 이 종을 버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신나게 있잖아요. 신나게 3일상 30장 16절에 보면요, 그가 다윗을 인도해야 내려가니, 이게 이제 그 아멜렉의 종 애굽 소년이 인도를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참, 그 지체한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다 따라잡았다 했대요. 어디로 갔는지 다 루트를 다 알아버려요. 자, 그들이 온 땅의 평화나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 있음을 보고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면 너무나 행복해. 이제 얘네들은 따라올 수가 없고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다윗이 뭐 얼마나 대단했어도 우리 못 따라와. 그래가지고 먹고 흥청망청 막 춤추고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다윗을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어요. 관대함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관대하세요. 너그럽게 대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대함이 없으면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때 그 부하들 600명, 아니 지금 400명인데 400명이 함께 했으니까 이 400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잘못하면 다윗을 죽일 뻔했잖아. 다윗 죽이고 자기네 가족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결국 다윗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청종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 빼앗고 아멜렉 사람들이 다른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 빼앗은 그러한 것들까지 전부 다 얻고 가족들 하나도 안 다치고 다 몽땅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제시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21절에 있었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부솔시대에 머물게 한 200명이라고 보니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용접하러 나오는지라. 야, 정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근데 200명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따라가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강점 태웠겠어요. 그런데 딱 돌아오니까 보세요. 딱 무리가 쫙 갈려요. 다윗은 그 백성의 이르러 200명한테 딱 오면서 부설시대가에 머물게 한 그 200명 있잖아요. 문안을 했어요. 문안을 했다 이거예요. 여전히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그 400명,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러니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냐.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400명 중에 다 이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얘기한 게,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인의 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과 이들의 주장이 그렇게 악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로 불량배로 이렇게 모르는 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숨 걸고 이 400명은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더불어 200명의 가족들과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자와 가족들만 돌려보내주는 거로 오케이, 그것도 감지덕지지. 뭘 전리품까지 나눠주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게 대단히 틀렸습니까? 굉장히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200명은 하여튼간 부설실에서 쉬고 있었어. 발 담그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악한 자가 불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2배, 3배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싶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힘껏 헌금해서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우리가 불량배가 돼요. 여러분, 불량배는 뭐예요? 여기에 히브리를 찾아보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벨리알이라는, 벨리알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윗을 따랐던 중에도,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 안에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 사이에서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계속 혼란했어요.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삶.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도 불량배와 악한 자가 있었어요. 가룟이죠. 따른다고 다가 잘 따라. 그리고 관대이죠. 향유 컵 깨뜨렸을 때도 이 많은 것을 왜 깨뜨려가지고 이 모양이야?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사람은 관대함이 없는 사람. 관대함이 없는 사람은 넉넉하고 넓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궁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탈락돼요. 죄송하죠. 관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관대함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목사도 안 써요. 그 어느 누구도 안 씁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별할 것이니라. 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걸 알잖아요. 누가 다윗을 막겠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누가 다윗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어요? 병든 자나 병들어서 못 간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도 관대함을 베풀어요.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거야. 당신이 한 게 아니야.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전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해요?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했어도, 여러분 보세요. 어제 2주째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때까지 하나 가나만 보자. 돈을 주고 부를 수도 있지, 사람. 이 교회는 2시간 일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런 와중에 무슨 청소를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 맡기게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야, 나 우리 청소했어 하고 자랑해보세요. 내가 했다. 너 그게 아니야. 저는 오신 분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담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사람 불레임 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자가 나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 교회 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셨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공로가 될 것 같아요? 공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려움 중에도 지키신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싶어요. 그 영광을 내가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멜렉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량배우며 악한 자.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야 돼요. 다윗은요, 내가 했어. 내가 그 사람 애굽의 소년 그 버린 자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 알려주셨네. 다윗이 언제 그랬어? 다윗이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시고 그거는요, 믿음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게 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승리를 이끌고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전유물을 다 얻어가지고 돌아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다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멜렉이 될 수 있고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혹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 순간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성부
손길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드렸고 이 예물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값없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너무나 그 사랑이 감사해서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냐고 정말 인간적인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무슨 예물을 드리든지 이곳에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이 극적을 짓는 역사가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인색하지 아니하고 너그런 큰 마음들을 품고 불쌍한 사람,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공천위원회에서 보낸 편지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잘 저기에서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 마스크 남아있는 것 사실 이번 주에 주기로 했는데 이 KCS에서 좀 시간을 변경해서 다음 주에 뭐 배너도 만들어서 준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오는 주일에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면소재 마스크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가실 때 꼭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 열심히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일어나셔서 1절과 4절 빛의 사자들이요 찬양하는 후에 주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넓고도 기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대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관대함의 극점을 찍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너그러워 잘 대접하고 우리 교회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을 자랑하는 교회이고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